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라엘 만인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는 내 아들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진다하여 그로 그의 번성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과 언약의 성취,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믿음. 세상도 믿음 있는 자가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하고 약속하는 것. 신념이 약한 사람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심삼일하는 분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끝날 수가 있어요. 신념입니다.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또 금융기관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용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해냅니다. 사람 하나 잘 두르면 집안도 일어서는 것이고, 사람 하나 잘 두르면 직장도 그 사람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신념과 신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념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신용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의 계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과 신용이라는 믿음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라는 이걸 언약으로 우리한테 줬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순간은 이 언약을 받는 거하고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상당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 누구야? 우리 강병지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병기야 음성 들었다. 몇 번 들었대요. 음성을 들어서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그 바그다드 지역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하란인데, 그것이 직선 길이로 1000km고
도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직선거리로 10km 나왔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막 15km, 20km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로를 따라가면 한 1500km를 가야 돼요. 직선으로 1000km지만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데라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하란에서 시리아의 다메섹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세겜으로 온 게 직선거리로 700km입니다. 그러면 도로 따라가면 한 1000km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약 그 당시에 약 지금 4000년 전에 1500km를 왔고 그가 돈 거리가 약 5000km나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뱅뱅 돌아서 세겜에 정착하는 그 거리가 5000km인데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믿음은 이 사람이 못 가졌어요. 그래 이 광야라는 것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게 와가지고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다. 그거 안다 이거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 십자가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안다고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언약의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도 모르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물론 이름은 알아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를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이 적은 자 그걸 구분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믿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는 아니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고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말을 해야 알아먹죠.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서 알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어린아이 키울 때 열나고 뭐하고 뭐 울어대는데 도대체 말을 해야 알아먹죠. 계속 우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우는 거예요. 애기는 우는 거 이해는 할 게 없어요. 울어대면 엄마는 그 아기보다 더 걱정이요. 야, 내가 아픈 게 낫지. 정말 너 그만 좀 울어라. 아예 내가 아픈 게 낫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돈도 안 믿어요. 사람도 안 믿어요. 거듭난 사람은 애기예요. 애기처럼 하나님만 믿어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들었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교회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씀이 이런다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은혜라는 것이 내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으로 치고 있다가 레볼레이션이라고 이걸 걷어치지 않으면요,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러 오신 분이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이게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려고 하면 이 부천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원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경기도 일대를 갑니다. 거기에 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거기에서 지방 갈 수 있는 이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정거장입니다. 예수를 비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여러분, 선물을, 이 주체자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줘야 받지,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낼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인간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열고 저와 여러분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가면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걸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고 경건 훈련한다고 해서 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삭입니다.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아요. 이스마엘도 낳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도 떠나요. 하란에서 세겜까지도 와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소돔 고모라를 치러오는 글라움의 그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소돔 고모라가 사해입니다. 사해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시리아 땅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다가 멜기세덱도 만났어요. 그런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사람한테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성도 듣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 위기를 살려주세요 해서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그 체험이에요. 그리고 막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암병도 나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건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답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침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대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엄청난 거죠 이게. 신앙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400년 만에 암흑시대를 뚫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이 침례 요한으로 여자가 난 중에 최고 큰 자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 엘리야, 그 왕 앞에서도 850대 1의 선지자, 지금도 정치하면요 정치인들이요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게 정치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신탁을 해가지고 그 무당들을 갖다 놓고 어려울 일 있을 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갖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 지금 더합니다. 그런데 그 아방 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인데 그때 그 막 무시무시한 왕정 앞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왕비 850명을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참신인가 해서 거기서 탁 죽여버리는 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부분적인 감동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그 속에 안 심겨졌어요. 이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으로 심겨진 사람은요 걱정이 없게 돼 있어요. 믿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아주 그 믿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하고 국제 통화를 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당신의 지금 정신 연령이 7살 정도 된다고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채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비우는 걸 알았대. 그때 다 비웠더니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얽매이겠어요? 베드로도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직 완전하게 안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이 오니까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갔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기도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랬다 해서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닥치는 모든 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났을 때 걱정하고 낙담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돈 몇 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 전능한 사랑을 우리와 공유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이 뭔지 몰라요. 지금요. 신사임당 그려진 5만원 화폐는 이게 5만원 가치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성령을 준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광을 안 하는 겁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하면 막 죄송합니다. 눈깔 뒤집어 까고 그거 얻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서 자려고 할 때 안 자면요. 이게 몸에 치명상이거든요. 근데 일하면서도 잠이 와서 피곤해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 가치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을 얻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거기에다 몰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영광 자체고 인간은 빛이 한 점도 없는 흑암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1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다니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나올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이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타부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 순정을 알기 때문에 휙 해가지고 안 불러도 저도 이거 안 차고 다니다가 경찰 딱 하면 이거 내려요 그냥. 이거요. 알으니까 경찰이나 이 검찰한테 들어가 보세요. 사람 새까마자 갖고 나옵니다. 돈이 있고 권력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대통령만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요. 그분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소경도 눈 띄우고 문둥병자도 바로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야 너 침성대로 가라니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가 이렇게 해놓은 어떤 망상의 형상을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전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 편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참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까지 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가운데, 자기 영혼 가운데 이룬 것은 25년 만입니다. 이건 세상 방법으로 이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웃죠. 생각해 보세요. 100세나 됐고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는데 씨도 말랐고 생리도 안 해. 어떻게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따라서 하지 하나님 말씀을 못 쫓아가요. 왜 못 쫓아가냐? 안 믿어지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너한테 올 건데 내가 오게 되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으로 오는 그 증표가 뭐냐?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너는 씨가 말랐는데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죠. 그냥 웃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왕후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성취를 해야 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를 해야 믿죠.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는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살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념,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걱정.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헌금을 하지만 살아가는 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청하고 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역사하면요 엄청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자기 뜻을 다 버리게 괴롭혀요. 그것이 돈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육신의 병으로도 올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올 때는요, 내 생각 버리라고 하나님이 신호 보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래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져요. 똑똑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애기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애기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뭘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면요, 다 지 맘대로 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망합니다. 이 세상 거는 분토만토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비하면 이 세상은 분토만토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얻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시고 죽은 것도 살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 믿고 있냐 이거예요. 못 믿습니다. 돈 몇 푼 없는 것도 이거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게 와도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면 안 가져요. 아무리 힘든 거라도 하나님이라고만 해요. 어제 토요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355장, 403장 이 찬양이 몇 개 흘러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길이 있어요. 참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도 자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오버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투기 와서 쏴버립니다. 배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안 가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전복됩니다. 인간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괴롭습니다.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행복합니다.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줘야 그 가정이 마귀가 우글거리고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귀신, 마귀 지금 인류가 70억이지만 몇 배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물려버리면 평생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과 세상에 사는 신용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왔다. 이삭은 물리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사라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00세가 되어서 이 믿음이 왔을 때 로마서 4장 표현에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죠. 17장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4장 17절) 로마서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점이 100살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75살에 시작됐어요. 그러나 75살부터
99세까지는 불완전했어요.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의인이다 이 말을 담대하게 믿음으로는 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은 이 죄로 꽉 들이찬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딱 하나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은 그게 없어요. 다 새카맣니다. 선하게 살던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의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시커멓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그 새카만 곳에 하얀 의가 하나 딱 믿음으로 이렇게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있냐 없냐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은 세리 창기도 거기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이 준 믿음, 그리스도라는, 이삭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박혀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구원이냐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100세가 되어서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100세의 아들 준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히 믿으니까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삭이 사라한테 들어갔다 나온 게 아브라함의 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원받냐 지옥 가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믿음이 한 방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이 용광로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도 믿음의 여정을 간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쓴 그 전기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완전히 거듭났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와의 싸움, 자기 뜻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언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해놓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나요? 안 합니다. 다 구원받는데. 그런데 사는 건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가는 거듭난 사람도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 성도도 엎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6장, 8장, 16장, 17장, 14장에 이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17장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이라.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제자씩만 그만 있어야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4장 보겠습니다. 14장 31절.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8장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소리나 물결이 내려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뜸을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 바람과 바다로 진동하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걱정하셨겠어요? 죽음이 와도 그분은 인간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걱정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인생을 사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된 게 몇 개나 있나 보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게 어둠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간의 민낯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만약에 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직업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드러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까지는 못 미쳐가지고 계속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바다에 그냥 오라니까 걸어갑니까? 11명은 못 걸어갔어요. 그 중에 대단했던 베드로만 걸어갔는데, 걸어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미친 짓 하고 있거든. 쑥 들어가면 믿음이 적다. 이들이 이삭을 낳은 시점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들이 자유했어요. 그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갖기 힘든 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첫 번째로 시작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열어서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희미하게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주고 음성도 들리고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가는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계속 부인해요. 아브라함도 계속 부인하고 이 제자들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하니까 이제 100도가 됐다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이 확 그를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 믿음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있어서는 이삭을 데리고 죽이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칭이 된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 인간의 힘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나, 저게 술 주정뱅이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안 돼요,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사람을 다른 사람 만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주껏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살 건가. 이제 앞으로는요, 돈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다 휘어잡습니다. 소용없어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 기근, 경제 폭락,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한 이 언약,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죠. 근데 무슨 자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자녀냔 말이에요.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정말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그 고지를 향해서 갈 때 자기도 못 믿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확신이 그에게 임하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삭이 나온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게 성경상의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봤습니다. 금방 성취된 게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신다는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왕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